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기도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장자들에게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하면 해성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들고 복음 들고 아버지 전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버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하나님 이 주님께가 살아 역사하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찬송 445장.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길건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통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해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 또 희망 함께 담긴 이 귀한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 속의 약속과 대조를 보면 말라기 4장은요 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풀무불이 옛날 대장간에서 쓰던 거 있죠. 지금 이제 그 용광로,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쇠도 녹여요. 그 불이. 그래서 쇠를 녹여서 쇠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틀에 넣어가지고 원하는 모양의 뭐 그릇을 만들든지 뭐 호미를 만들든지 뭐 도끼를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도 녹이는 그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요즘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에 가면 그 가스불로 엄청난 온도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관 있는 대로 다 갖다 그냥 넣고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뼈만 몇 개 남아요. 그러면 그거 갈아가지고 이제 함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이 불묵불 같은 그 심판의 날이 엄청나게 힘들다, 괴롭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심판의 날이 풀무불같이 무섭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희망도 준다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대조를 한 거죠. 심판과 희망.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떨어질 거냐, 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지옥불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빛이 있는 겁니다. 심판의 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외와 회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아까 보였지만 정말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어디 교회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목회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통해서. 내가 90분 동안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어떤 많은 사람들, 뭐 세상에 있었던 어떤 분들, 뭐 아팠던 분들, 다쳤던 분들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다 간증하고 다녀서 자기가 계획했던 목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존이라고, 존이 이렉슨 타다와 같은 그 10대 소녀, 이 소녀의 얘기도 요 같은 거예요. 한 개인의 생에 있어서의 비극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벌 줘서 그렇다, 이거보다 영적인 여호와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거의 다 뭐 그냥 죽어갈 그런 상태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정말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거나, 그거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목사가 죄가 많아서 죄값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대로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회복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 보신 그분처럼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조니 잭슨 타다 같은 사람을 통해 불행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의 생생한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조니의 생애는 그녀가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느 여름
오후에 완전히 바뀌게 돼요. 뒤바뀌게 돼요. 야트막한 수영장 물에 뛰어드는 그 눈 깜빡할 짧은 순간에 그녀는 불구가 됐어요. 수영장이요 2m, 3m 깊어야 푹 뛰어들어서 바닥에 안 다치고 물에 그냥 딱 해서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 1m도 안 되는 낮은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에 머리 박히는 거예요. 몸이 먼저 떨어졌으면 그나마 괜찮아. 뭐 타박상이나 뭐 골절밖에 없겠지. 근데 머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이거 완전히 반신불수 내지는 전신불구가 되는 거죠. 이 여자애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절망 속에 빠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 소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아까 영상에서 본 그 목사님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그런 끝없는 질문이 밤낮으로 이 소녀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소녀의 믿음이 점차로 그러한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런 사고가 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믿음이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녀는 이제 손발이 마비가 됐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발로도 그리는데 이 소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녀의 마음은 껑충껑충 성장하여,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제 구족 화가 협회가 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발로, 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족화가 협회에서 1년에 2번씩 저한테 그 구족화가 회원들이 그린 그림으로 엽서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구입해달라고. 그래서 뭐 3만 몇천 원, 뭐 4만 몇천 원. 1년에 꼭 2번씩 오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 전시회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선교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여튼 이 소녀가 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실로 비극에서 탄생되고 자라난 전도의 성과였어요. 만약에 이 소녀가 평범하게 자랐고 평범하게 사람들한테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여러분한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 감동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 소녀에 관한 책과 영화와 강의,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장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자, 의로운 해는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랬죠.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부터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또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 그래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 누구는 예수님이라고만 했으니까 너는 틀렸어.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틀린 건 아니다. 자,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아기 예수로 성탄제로 오신 거였죠. 이거는 의로운 해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진리 회복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막 타는 현상으로,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막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죠. 근데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빛과 진리, 회복의 상징을 의로운 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자신 곧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예표하는 이미지로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 몰아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캄캄한 방에 들어가도 우리가 전기 스위치만 탁 켜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어둠, 상처, 분열, 죄를 몰아내고 치유의 빛이 비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이 어떻게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델리오 역을 맡은 배우가 있다고 치자.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질투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 근데 배우이기 때문에 야 너는 이번에 오델로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오델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과 전혀 다른 인격을 연기를 해야 돼요. 그는 지금부터 질투심에 불타는 남자의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배우가 새로운 성격을 연기한다고 해서 오델로의 역할을 연기한다고 해서 원래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배우는 언제든지 내키기만 하면 이 오델로 역할을 그만둘 수 있어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누구나 본래 모습을 지니고 있죠. 거기에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이 완악한 죄인의 태도나 회개하는 죄인의 태도 등을 부수적으로 보이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이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 봉사하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제가 봉사하러 다닐 때는요. 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은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또 그 복지협의회 회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다.
맞아요. 봉사할 때는 봉사자로서요. 막 봉사하러 가면서도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한 척 다니면서 뭐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이 목사님 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이러고 좀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지. 막 그냥 그렇게 잠바만 걸치고 다니고 막 조끼만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로서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목사지만 봉사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도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 배우가 오델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델로가 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시 그거 역할 끝나고 자기 원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근본적인 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델로를 할 수도 있고 마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연기하는 오델로가 더 이상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상대 배우가 연기하는 가짜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델로의 상대 역할이 데스데모나인데 지금 연기를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연기로 하는데 뭐 굳이 상대방을 죽일 필요가 있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진정한 인격,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이 연극이라고 깨닫게 되면 나의 옛사람, 극중 인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원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이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을 때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나 재산 미리 줄 거 주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했을 때는 제정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낭비를 하고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 운막에 가서 돼지 치는 그 쥐엄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갔으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이라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연기하던 사람이 그 연기하는 인물, 극중의 인물을 버리고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치유하는 강선은 뭡니까? 회복의 능력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은 빛의 날개, 곧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처와 죄의 흔적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 두려움, 절망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 질병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보기엔 멀쩡한데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도 잘 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치료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약을 오랫동안 먹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0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 있으면요. 회복하는데도 또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는 강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내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리가 아픈 사람 정형외과 가면 되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내면적인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정신의학과로 가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영적 침체를 새 힘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고 해도 병원 치료 받으면서 또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기도가 필요한 거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 왜? 그때는 우리의 이 정신을 사탄 마귀가 뺏어가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쁨, 우리의 기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10배인 하나인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 진정한 기쁨을.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다시 웃자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얘기하는데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이 3가지를 드렸어요. 걱정은 뭐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지나친 근심이라고 그랬죠. 이 건물이 70년대 건물이니까 5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지만 굉장히 튼튼해. 튼튼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고야 이거 오래됐다는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매번 걱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안 일어나. 간혹 가다가 뭐 뉴스에 보면 어떤 집이 무너졌다 나오잖아요. 새로 집 짓다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오래된 집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무너졌다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불에 타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그만 진동 때문에 땅이 꺼져서 혹은 옆에 건물을 새로 지는데 터파기를 하는데 그 진동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는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요? 걱정.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사실 이제 정신적인 쪽에 많죠. 그런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야. 긴장. 두려움은 뭐냐? 위험이나 악이나 고통에 대한 심한 불안 증세. 걱정하고 좀 뭐 비슷한 거예요. 걱정하고. 다리가 무너질까봐, 집이 무너질까봐, 또 몸이 아픈데 이 고통 때문에 잠자다가 내가 숨쉬기 힘든데 숨 못 쉬게 되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는, 별것도 아닌데 막 크게 보이는 거야. 저기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데 나는 그거를 사자로 여기는 거야. 사자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게 이제 두려움인 거예요. 작은 걸 크게. 반대로 사자가 달려오는데 강아지로 알고 우습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물려 죽어요. 큰일 나요. 근데 반대로 강아지가 달려오는데 이걸 사자로 생각하고 미리부터 막 떨고 있어.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쓴 것과 같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감사함을 전한 바울 사도가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 이렇게 확신을 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다 떨쳐버려라. 없을 수는 없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걱정과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는 어떤 것도 당신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이 기쁨을 훔쳐가는 두려움, 스트레스, 걱정 이런 것들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긴장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송아지같이 뛰라 그래서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 얼마나 자유로워. 그쵸? 그 외양간 좁은 데 갇혀 있었는데 딱 풀어놓으면 뭐 아주 그냥 신나서 뛰고 막 풀 뜯어먹고 신나잖아요. 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죠. 회복이 되니까 회복.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밭으로 나갈 때 그 자유와 기쁨에 넘쳐서 뛰놀듯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절망에서 생명으로 뛰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맨날 고리타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니 구약의 말씀 뭐 다 옛날 거고 지금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소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성지가 좋다 그 프로그램을 1편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160 몇 편까지 봤는데 뭐 300 몇 편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마리아 쪽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인종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혼혈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없이 여기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사람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못 들어오게, 이방인은 바깥에 이방인 뜰에만 있고 그 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유대인이지만 혼혈 유대인이니까 니네 들어오지 마. 아예 예루살렘 오지도 말아.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한대요. 오늘날도 직접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그 장면을 그 성지가 좋다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날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하는 것들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동물 애호단체에서 반대해요. 동물 애호단체 못하게 막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 이제는 성경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의 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처럼 됐다. 그렇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에 있는 것처럼 정성껏 양을 잡고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제물을 태우고 막 그걸 잔치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 매스컴들이 와서 찍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갖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다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회개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 정성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정성.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으며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 오늘도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유와 회복의 빛이 비치며 기쁨의 삶으로 뛰어나게 한다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 가운데 거하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함께 감사함같이 이런 걸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날이 어젯밤부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바깥 날씨는 영하, 이번 주 내내 거의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겨울은 이런 거죠. 네. 그렇지만 추울수록 여러분들 보온 잘 해서 외출할 때는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쓰고 귀마개도 쓰고. 여러분 이 머리에서요, 이 추우면 이 열이 손실이 되는데 이 머리 부분에서 제일 많이 손실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뜻하게 안 하면 더 추위를 많이 얻게 되고, 몸이 추우면 또 병도 많이 생겨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배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그 겨울에도 아족이라 그러죠. 아이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겨울에도 얼음 나왔고 그 커피 마시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속에 장에 또 안 좋고, 그리고 그게 또 몸이 차면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몸이 따뜻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집에 이제 옛날 집은 막 난방, 우리 이 교회 건물도 아까 말한 대로 오래돼가지고 난방이 잘 안 돼요. 해도 막 그래도 그나마 지금 14도 올라간 거야. 또 반대로 여름에는 또 냉방을 해도 그렇고, 이 건물 자체가 그 벽 이런 게 다 요즘처럼 보온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사시는 곳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뭐 좋은 집에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되면 내복을 입고 잠바도 껴입고 그렇게 해서 보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0장 주의 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씌우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복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